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새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19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르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대적을 제거한 후에 벌인 성대한 잔치로 시작합니다. 사실 그동안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의 여러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잔치의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에스더 1장에서부터 잔치로 시작합니다. 아수에로 왕 3년에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의 위엄과 부함을 나타내는 잔치로서 무려 180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에스더를 새로운 왕으로 간택하여 잔치를 벌였고 5장과 7장에서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하만을 끌어내리기 위한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앞선 모든 잔치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의 잔치는 유대인들에게 큰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진 잔치들은 그 안에서 술과 쾌락으로 기뻐했던 잔치였다면 본문에서의 잔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된 감격적인 잔치입니다. 그날은 아달월 13일에 전쟁을 치룬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상성에 사는 유대인들은 에스더의 요청으로 잔당들을 더 처치하기 위해서 하루 더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수산성에서만은 이틀 전쟁 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모르드게는 매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라 한 것입니다. 잔치의 이유는 그날이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명령으로 이후 유다 사람들은 비록 이방의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유다 민족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 명절이 어떻게 부르밀로 부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26절 이후에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부르라는 말은 제비를 던질 때에 제비를 뜻하는 말로서 제비를 던질 그날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려 꾀했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만의 악한 꾀를 드러내어 결국 하만이 처형되면서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그 부르의 날은 유다인들에게 역전의 날이 되어서 보다 큰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된 날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밀은 점차 무리들이 부르라 하면서 결국 부르밀로 불러져 지키게 된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의 3대 절기로 유대력에 보시면 1월의 유월절, 3월의 오순절, 7월의 장막절을 지키고 이어서 9월에 한우카라 불리는 수전절과 12월에는 부림절을 지키면서 모두 5개의 명절을 지금까지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지켜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2가지의 교훈을 이 시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부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부림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의 승승장구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절망에 놓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전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셔서 누리는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처음부터 큰 점수 차로 리드하면서 이기는 경기는 다소 지루하거나
시시한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엄청난 격차로 눌려 있는 상태에서 거의 폐색이 짙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뒤엎어졌을 때 그때 얻는 승리는 잊을 수 없는 경기로 남게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엎은 것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하만은 자기 뜻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날의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뒤엎으셨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고백했던 잠언 기자의 말처럼 말입니다. 역사의 열쇠가 사람의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는 어떤 우연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되 특별한 은혜로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지금 비록 심각한 고난에 있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버겁더라도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결국 기쁨과 선으로 이끄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는 역전시키십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에서 부름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을 형들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 하에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수많은 유다인들은 에스더서를 매우 소중하게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용소 안에서 에스더서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처형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겨우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지나간 악몽과 같은 기억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계속 가져야 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종교학자 캐렌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분은 유대인의 대학살을 막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막으실 수 없었다면 그분은 무능하시거나 불필요한 존재이시다. 하지만 만약 그분이 막으실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괴물이시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죽는 가운데에 막지 않으셨다 해서 주님을 괴물로 몰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인생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도 지나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불임의 기쁨은 그저 반짝 한순간의 역전만을 의미하는 것에 머물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과거의 어렴풋한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지금의 기쁨이요, 그 기쁨은 미래에 올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궁극적인 대적은 곧 죽음을 몰고 오는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세상의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불임의 역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지금 불임의 기쁨을 삶에서 나누고 장차 주님께서 성취하실 천국의 잔치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진정한 잔치의 의미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빼고서 배설한 잔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누린 세상의 그 기쁨은 결코 남는 것도 없고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온 날 이후부터 삶은 전혀 다릅니다. 잔치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기도 하고 이 땅의 시험과 유혹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누리고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잔치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제한된 기쁨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만의 잔치로 마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1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시면요, 서로 예물을 주더라 했습니다.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22절의 끝부분에서도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잔치 음식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더욱 큰 잔치의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많은 이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풍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면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때의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 잔치의 초청에 사용하였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일이 많다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해야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못 간다고 그렇게 사양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저 우리끼리 잔치하자고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노하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해서 데려왔는데요,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성도 여러분,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잔치를 누릴 사람들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길에서 헤매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8절 끝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장차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주 안에서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쁨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기쁨을 바로 오늘의 기쁨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천국 백성의 삶을 다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도무지 소망 없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참된 기쁨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하늘에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됨을 믿사오니 우리의 고난의 삶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사오니 이 기쁨 안에서 충만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이웃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